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이미 죄 가운데 영 죽어 있던 우리들, 전혀 소생에 희망이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아이를 해산하고 내버려두는 것 같이 방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애를 낳아가지고 힘으로 그를 돌보고 성장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성문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완벽한 사랑, 철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형편이 어떠하든지 앞이 어떠하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지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되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겉보기에는 불신자와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외모야 불신자 우리보다 더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 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런 걸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이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신비적인 일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미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미래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세상 사람을 위로해 주는 그런 위로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악한 고난과 문제 속에 직면해 있던 분도 하나님의 영의 위로를 받을 때 힘을 얻게 되고 넘어질 때 일어나게 되고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 볼 때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경우에 빠져들미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다 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엔토크리스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주 안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 신비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이론으로 논리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만이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이건 아무나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보고 아니 그럼 나도 주여 주여 하는데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거 못합니까? 그러나 그런 거짓 위선적인 주여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그래서 무엇을 이루면 구원받지 천만의 말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은혜요, 복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거 자식들이 그렇게 감사 안 합니다. 왜?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어본 분 있어요? 만약에 들어본 분이 있다면 정신병자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크고 위대한 것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사랑. 너무 크게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감격이 없기가 쉬워요.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은혜요, 기적과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보호의 사랑, 위로의 영이라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의 상처는 또 치료해 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게 되면 주님 떠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뭐 가서 기도해봐야 열심히 교회 나가봐야 되는 거 없어. 계속 힘들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나오다가. 그런데 그분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뭐 하나님 떠나려고 그러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애를 써요. 그게 안 돼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그를 감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아예 그럴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죠?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한번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떠난다고 해서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세 가지 말해요. 첫째는 성령의 뭐와 거룩하게 하신 거야. 그렇죠? 13절에. 그 다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게 하는 일과 세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일. 세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먼저 성령께서 진리를 믿게 하고 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마치 기초와 같은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거룩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대통령 외국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빈인데 대통령이 그쪽에도 대통령이 나오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는데 만약에 뭐 차관이 나온다든지 장관이 나온다든지 아니 국민이 한 사람 나오면 이건 예의가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위해서 세상적인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소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화평함이 있어야 거룩함이 유지되기 때문에. 화평함이 없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그게 거룩해지겠습니까? 더러워지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마음처럼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미워하고 싸우게 되고 또 욕심대로 살고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 왜?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과 무능과 죄악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없던 일로 생각도 안 한 생각도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대인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내가 믿음으로 용서했다고 하지만 어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 사람 보면 또 생각이 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 내가 손이 짧아서 또 귀가 둔해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면 아니야.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니야. 나와 너희와 막힌 이 죄 때문에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막아놨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너희 기도를 응답하지 못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기로 이미 예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몇 번이나? 7번씩 70번이니까 무한정 용서해 주세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악한 습관과 죄를 끊어버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을 깨끗함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경건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막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습관을 좀 버려야 되겠는데 그 포르노에 중독돼가 늘 포르노를 즐겨보는 분들 그러면 그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악한 영향력이 강력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또 중독이 돼서 뭐 술, 담배가 건강에 얼마나 안 좋다는 건 다 압니다만은 자칫하면 그걸 통해서 범죄하기 쉽거든. 타락하기 쉽고. 우리가는 참 우리 교회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이 술, 담배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는 거죠. 어떤 분이 혈기가 습관이 돼서 그래가지고 뭐 별치 않은 일에 혈기를 자꾸 내게 돼요. 어떤 분이 욕심이 습관이 됐어요. 욕심을 뭐 그만하면 됐는데 계속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하게 되고. 어떤 분은 부부싸움이 습관이 돼. 자주 하면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게 인격이 되고 체질이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 거짓말하는 거 습관이 됐어.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자꾸 안 해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꼭 해야 되는 거짓말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품어주시고 널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날마다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맵소서.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또 잠언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그 정의가 나왔어요. 그게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고 섬긴다는 게 악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볼 때 그걸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뒤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걸 예수 믿으면서도 악한 습관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귀던 애인들 끊어버려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전화하고 만나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범하면서도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밤낮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싸운다는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전심을 다해야 돼요. 죄를 범하면서 심상하게 그러면 안 돼요. 죄는 처리하지 않으면 갈수록 깊어집니다. 갈수록 강해져요. 뿐만 아닙니다. 죄와 싸우되 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싸우되 생명을 걸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피를 흘릴 정도로 죽을 각오하고 끊어버리라고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다음 보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순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더러운 심령으로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깨끗하게 사는 것과 순종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할수록 깨끗하게 사는 것이죠. 불순종할수록 더럽게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체가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죄죠.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 하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에 나온 노아 같은 인물은 순종의 거의 대표라고 할 만합니다. 앞으로 120년 있다. 그것도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어 생물이 다 죽는다고 하는 말도 안 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 하시면서 배를 지어라. 그것도
바닷가에 짓는 게 아니라 평지에 짓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산 꼭대기에 져라. 이건 정신 나간 사람만 하는 짓이지. 그것도 1년, 2, 3년 후도 아니고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너와 나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저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무슨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한 적이 어디 있어? 어떻게 홍수가 나서 온 생물이 다 죽고 멸망해? 아니 그걸 배를 지려면 저 산꼭대기에 집 왜 바닷가에 짓지 왜 산꼭대기에 져? 아마 완전히 우스운 사람으로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무슨 소리가 들려대지 고속하게 말씀으로 순종. 그래 여기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를 어떻게 그런 순종이 가능했는가 하면 완전할 정도로 거룩한 분이고 깨끗한 분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순종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피차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원하지요. 다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엔 그걸 안 알고 원하는데 실제 사랑이 실천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거룩하지 못해서요. 늘 범죄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는 사랑하게 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참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성경이 방대한 성경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이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온 율법을 이루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말씀 전체를 다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서 깨끗하게 살게 될 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거지. 밤낮 범죄하면서 밤낮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정리 못합니다. 내가 알아요. 성경 잘 알아요. 예수 오래 믿었어요. 그랬다 10분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미움이 적개심이 없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정말 사랑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보니까 믿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거룩하심과 여기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내가 원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무슨 불신자보다 특별히 잘난 게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택해서 믿음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싫다고 안 믿는 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자체 이게 기적이에요. 생각해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 그 큰 구원, 그 엄청난 구원이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아. 뭔 소리야 그게. 그 무슨 어린 아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살게 된다는 거, 이걸 어떻게 믿어요? 누가 가봤어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 아멘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결과 아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렵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완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려고 못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구원받게 했다. 그래요. 구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우리가 천국 갈까 못 갈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속에 거하게 되면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언제 죽어도 어떤 상황에도 어디서이든지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불신자하고 달라요. 그 불신자는 어떡하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목적을 세상적인 욕구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또 넘어질 때마다도 다시 일어나고 십자가 앞에 나와 빈손 들고 주님 의지하게 되니 참 이 세상에서도 복이고 이 세상 떠나는 그날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일찍 죽는다 뭐 무슨 사고로 먼저 세상 떠나다 그렇게 불신자처럼 슬퍼하지 않아요. 뭐 인간이니까 전혀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왜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세요. 이 거룩함이 순종하게 하고 거룩함이 있을 때 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영원한 세계를 믿게 하고 기적과 이사를 다 믿게 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가서 예수님 폭풍을 잔잔하게 해서 불신자들이 보면 정신 나간 말 같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룩해 주세요.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희망을 가집시다. 새롭게 일어나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왜? 우리의 인생은 완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남을 여생도 담대하게 힘있게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